다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오늘도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정말 빛나는 믿음이 있어요. 칭찬받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불꽃교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지고 나오셨는데 가지고 나온 그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지금 새벽에 마태복음 강의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종이 아플 때 주님께 나와서 종의 낫기를 구할 때 주여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칭찬하세요.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오늘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도대체 이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을까? 이왕이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뭐 벤치마킹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신앙생활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좋은 분들이 있으면 닮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저희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새벽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이 먼저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이왕이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되고 또 믿음의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 야 정말 우리 저 장로님의 믿음 닮았으면 좋겠어. 저 권사님 집사님의 믿음 좀 닮았으면 좋겠어. 그래 좀 샘플이 되어지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의 샘플이 되어지고 축복의 모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한평생 사는데요 80에서 뭐 제정신 가지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력 가지고 사는 나이가 보통 80세라고 그래요. 80세. 성경이 맞아요. 72요 강건하면 80이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 힘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보통 80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 80년을 사는 동안에 이왕이면 믿음 생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믿음이 주님이 야 내 믿음 크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믿음대로 잘 살았다. 내가 정말 인정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분명히 이 여인에게 남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에 28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하셨을 텐데 뭐가 남달랐을까?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마태복음 1장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6장까지 말씀 강해, 새벽 시간마다 강해를 했는데, 마태복음은 머릿속에 읽으면서 제가 뭘 염두하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입니다.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읽혀지는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요, 칭찬받는 믿음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읽혀지는 복음이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상적서부터 적입니다. 대적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 답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접경도시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이방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등장하는데, 가나안 여자가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심상치 않은 게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이방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렀나이다 하되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웬만하면 소리 잘 안 지르잖아요. 점잖은데. 어느 교회는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귀 먹었냐고,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냐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듣는 청력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내 속마음의 중심도 아시는데 꼭 소리 질러야 되냐고 그러는 교회도 있대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가 교회가 좀 오시기가 멀어가지고 인근 교회에 가셨는데, 우리 교회처럼 크게 쫙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뒤에서 누가 오더니 툭툭 치더래요.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 소리 지를만 하니까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요즘에 뭐 센터링 플레이어 기도, 관상 기도라는 것도 있죠.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묵상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뭐 주님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아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급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오늘 상황 보세요. 급하지 않게 생겼나? 내 딸이 뭐가 들렸다고요? 그 엄마 같으면 기도해야 하네요. 우리 박영민 선생님 기도해야 하네요. 멀쩡해도 기도하는데 딸이 아프면 기도하죠. 멀쩡해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딸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하네요. 소리 지르고도 남을걸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자기 문제만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요, 이 여인이에요. 엄마에게 있어서요, 이 딸이 있어야 되죠. 딸이 없어가지고요. 딸이 예쁘더라고. 그 친구 목사님들 요즘에 만나서 얘기하면 딸 자랑, 딸 바보라고 그러고 아주 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엄마에게 있어서 딸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남편은 없어도 나이 들수록 딸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엄마들한테.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딸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요, 지금 딸이 딸과 대화도 하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소리 지를만 해요, 안 해요? 엄마들만 대답해요. 해요, 아니에요?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를만 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 가나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잖아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조상적서부터 원수예요. 대적자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얘기는요, 이방인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죄로부터 건질 자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 분명히 알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은요, 말 그대로 주님이에요. 주님, 만유의 주님이세요. 왕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빛나는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가나안 여인일지라도 간절하게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고 나오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지실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예수님은요, 다 아시잖아요.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시고요, 삭개오가 어떤 심정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르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대요. 대답지 않으셨대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시험거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언제 시험 드니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무너질 때 시험 들어요. 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신방을 가보죠. 근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별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문제는 절박한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종종 신앙을 포기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한 번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잘 아세요? 다 예수님 아시는데 침묵하신 거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에나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100일 불공이 있어요. 오히려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 40일, 예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 그럼 보통 40일 새벽기도 했는데 요즘 세일에도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시면서 제가 신방 갔더니 막 부탁을 해. 목사님, 이게 21일은 아무 생각해 너무 긴 것 같아요. 한 주일만, 아주 원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짧고 굵게. 그래서 한 주일만 쌈박하게 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예요? 여리고 특세를 제가 담임되면서 만든 거야. 아니, 제가 너무 참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 그럼 쌈박하게 우리 여리고 일주일은 우리 한 해에 2번씩 합시다. 그러면 합하면은 21일 되니까 뭐 그냥 하여튼. 근데 또 이번에는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회가 원래 이번 주에 있는 주간에 달력에 보면 6월 17일부터. 근데 다들 또 저에게 요청을 하시더라고. 여름 성경학교도 곧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7월 첫 주소부터 특별 새벽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장로님들도 회의하는데 또 우리 교육부 장로님들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일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사들이 주일 새벽 예배 나왔다가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교사하기가 힘들대. 목사님, 그냥 쌈박하게 금요 철야까지만 5일만 하죠. 교회는 기도 시간을 자꾸 줄여. 그 불교나 뭐 이런 데는 요즘에 아주 재밌어요. 뭐 불교가 산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막 그 저 민원 사원, 무슨 사원, 여기 뭐 저희 능원 사원, 뭐 강남에 뭐 절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뭐 재밌는 거 다 하더라고요. 교회에 따라서 다 하더라고요. 무슨 여름 찬불 학교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예, 절에서도 기도는 백일불공도 하고, 예, 있어요. 그게 그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연탄불 갈아드리고 오강 비워드렸던 할머니가 계세요. 교회 바로 밑에 사신 할머니인데 걷지를 잘 못해. 네 발로 기어요. 근데 그 할머니 맨날 아침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네 발로 오강을 요만큼 옮겨놓고 요만큼 옮겨놓고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제가 오강을 좀 비워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탄불 가는 걸 좀 갈아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할머니가 왜 교회를 못 오시냐 하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100일 불공을 드렸는데 아들을 낳았대네. 그 아들이 단양 읍내에서 문방구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는 너무 축하해주고 싶은데, 아기도 보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오시는 거예요. 옛날 분이니까, 할머니고 그 옛날 분이니까. 그냥 글을 배운 분도 아니에요. 그 시골에서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에다가 5천 원짜리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고 또 네 발로 기어가시는 할머니. 제가 얼마나 그 할머니의 이제 사랑 마음으로는 느껴지잖아요. 그 마음이. 예, 그런데 백일불공 때문에 자식한테, 그게 엄마 마음이라니까. 자기가 그때는 교회도 없어서 그 마을에 그 앞에 그냥 그 절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비나이다 그리고 백일불공 드렸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단양에서 문방구 하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내가 전도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데 지금 예수 믿으면 내 아들 잘못될까봐 못 나가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엄마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 백일불공이 있더라니까. 그 얼마나 정성 들여가지고 기도했겠어요. 그 할머니가 애 없을 때, 애 못 날 때, 그 옛날에 애도 못 난다고 얼마나 구박받아. 그 얘기 들으면 기가 막혀요. 옛날 그 시골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기도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안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왜 여인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이 마음을 쏟아놓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못 들으셨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냐? 이 믿음이 통과해야 할 단계가 있어요. 기도는요, 급하면 누구나 다 합니다. 가끔가다 드라마에서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천주, 신령님 급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중심이 없이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급해서 기도하는 건지 주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테스트를 이 가나안 여인이 통과하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통과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는데 참 재밌어요. 주님이 테스트하시는데, 주님의 테스트도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건드리고요. 예? 야, 내가 뭐 이방 여인 구하러 온 거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도 얘기하시고요. 예수님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야,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냐? 이것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네. 제자들은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이 여의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그를 보내소서. 어떻게 좀 처리해서 보내세요.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방 여자 너의 기도를 들어줄 만큼 한가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냉대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근데 25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여자가 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예수님이 테스트하신다고 하셨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안 돼. 좀 더 크게. 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야, 내가 한가한 만큼, 내가 이방 여인을 돌볼 만큼 한가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이니까 나는 자격이 없군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저를 돌려보내소서 그러는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빛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괜히 빛나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지심이 생길 때에도, 때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자신감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때로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아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유, 내가 뭐 교회 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쭤볼게요. 오늘도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다 모자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사랑 의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의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의 능력들이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요, 내가 아무리 최선 다한다 그래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 산상수훈 쭉 얘기하시다가 예수님 마지막 절에 가서 48절에 가서 그 얘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 말씀으로 끝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내가 온전한가? 나는 온전하려고 애는 쓰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도 온전해. 근데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요, 아버지 하나님처럼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아마 자신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물론 자신 없었겠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른 거 아니에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온전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조용남 씨가 요즘에 뭐 그림 뭐 이런 것 때문에 뉴스거리가 막 되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조용남 씨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 데려가서 신학 공부시키고 그리고 한국 돌아와 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간증, 아주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조용남 씨가. 제가 5학년 때였는데 교회에서 조용남 간증 집회도, 찬양도 하면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5학년 때, 딱 5학년 때인데 조용남 씨가 간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잘 믿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 날라리 신자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셨는데 새벽 기도 늘 가셨대요. 왜 날라리 신자냐면, 어머니가 새벽 기도는 안 빠지시고 그 삽교가 그 고향이잖아요. 충청도. 아마 감리교인이셨을 거예요. 충청도에 다 감리교가 많아요. 그 새벽 기도 안 빠지시고 가시는데 자기가 왜 날라리 교인이라고 엄마한테 그러냐면, 새벽 기도는 갔다가 오시는데 오실 때 아침거리 꼭 남의 밭에서 호박 따오신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하시면서 오시면서 이 호박 다 익었네? 그리고 따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시골 어르신이니까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다 아버지 거지. 아마 조용남 씨 어머니는 그 연세, 그 연배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시골에서 사실 그렇지 뭐, 농사 다 그 뭐, 제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 품맛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네 밭 내 밭 없어요. 밭 지나가다가 밭에 문제 있으면 그 내 밭 아니어도요, 물 막혀가지고 뭐 쓰러지게 생겼으면 물고 트고 가요. 농민들이 그래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갔다가 오다가 남의 밭이지만 지나오다가 보면 사실 그 뭐 호박이야 뭐 늘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는 뭐 논두렁에도 있고 있으니까 열렸네, 그리고 그냥 다 아버지 거지, 그리고 가져오셨겠지. 그런데 이제 조용남 씨 눈에는 그게 이제 어머니가 날라리 신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을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찬송하면서 오시면서 호박 잘 익었네, 그리고 띄어가지고 와가지고 아침에 주신 그 남의 것 가져왔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잖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잘 나온다고 그러면서 장로라고 그러면서 권사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온전하지 못할 때 많아요.
어떨 땐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할 때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 이 여인은요, 온전함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외에 온 것은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여, 그래도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저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주여 그래도 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움직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한 주간 살면서 실수한 것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 그러지 말고요, 오늘도 주여 그래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끊어지게 하는 거는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해요. 주여 그래도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26절에 보면요,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큰, 너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면, 예수님이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개는 별로 좋은, 성경에는 좋은 짐승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 개, 뭐 저주,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개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주석들은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경멸하는 의미보다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욕할 때 이 개 욕하면 안 되니까 개 XX 뭐 이런 흔하게 욕하잖아요. 이게 경멸하는 듯이 욕하는 건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주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개를 경멸하는, 아주 우리가 막 그냥 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낮추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감정이 상한 건 사실이죠. 야, 자녀들에게 줄 거를 개에게 던지는 부모가 있냐? 이 얘기거든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 27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화면에 있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맞죠? 그래, 맞아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는 않겠지만 상에서 혹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개? 나를 그렇게 비하해? 내가 들어와서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개들에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떡 전체를 주지 않으실지라도 부스러기라도요, 주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요 내게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보통 믿음일까요? 부스러기의 믿음이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대부분 안 되잖아요. 이미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큰 거, 우리는 큰 거 구할,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야, 큰 하나님이야, 우리 그렇게 구하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지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감정 상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기분이 날 때 기도하고,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환경하고도 상관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려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예? 그거 안 되지 않아요? 또 오늘 제가 지난 학기는 안 했고 지지난 학기 작년 말에 작년 2학기에 그 강남대학에 제가 그 대학원 강의를 나갔잖아요. 1시간 시간 강사 맡아서. 그래도 이제 제가 이름은 강남대학의 그 특임 교수로 계속 있어요. 교수 회의랑 이런 거는 또 교계 대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데, 오늘도 그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교목실장하고 교수님들이 두 분이 오셨다가 이제 저랑 만나고 얘기를 좀 나누고, 또 학교에서 하는 선교 사역도 같이 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교수님들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제가 마음에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교목실장 목사님, 그 교수님은 결혼 20주년 됐는데 20주년에 아내하고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자기 이제 월급, 교수 생활에 월급 받는 것 이제 다 온라인으로 가니까 이제 아내가 생활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래 이제 모아놨는데, 20주년에 그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하고 같이 이렇게, 딸이 이제 20주년이니까 대학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가려고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리고 이제 다 계획을 아내가, 사모님이 다 세워놨대요.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신데 세워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그 교수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들 연결해가지고 선교 사역도 많이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그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도 옛날에 같이 했던 그 동료 목사님, 캄보디아 지금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선교를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보통 12살에서 13살 애들이,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성착취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 캄보디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감리교회에도 캄보디아에 입양해가지고 아들을 양아들 삼은 목사님이 있어요. 정학진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가끔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는데, 저도 그것도 그냥 그렇게만 봤는데 오늘 교수님 통해서 들으니까, 부모님들 죽고 아이들 어린 14살 된 애들이 뭐 백인들이 막 그냥 인신매매지, 아무 생각도 없어. 부모들이 자식 팔아먹기도 하고요. 부모 없는 애들 그냥 갖다가 그냥 팔아먹고 막 착취한다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200명 데려다가 고아들 기르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뭐 희망학교를 한다고 뭐 편지를 하나 보냈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그 교수님도 아이 5명을 입양해가지고 그 뭐 한 달에 많이 보내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보통 5만 원이면 캄보디아 아이들 학비랑 생활 기본적인 거 한다고 그래서 이제 5명이면 25만 원인데, 또 이렇게 사춘기 여자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생활도 옷도 뭐 기타 등등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조금 더 보내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중간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 고아원에서 한글말 가르쳐 가지고 애들이 또 한글 배워 가지고 한글로 또 편지 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제 자매 결연도 맺고 입양도 하고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근데 희망학교를 하는데, 학교를 만드는, 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잖아. 예. 그 마음이 감동이 오는데 아내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 편지를 아내가 늘 책상 보고 일하는 그 사모님이 일하시는 그 테이블 위에다가 그 선교사님 편지를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예. 보라고. 근데 어떻게 될게요? 그 며칠 지나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대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초지정을 확인해 보니까 그 여행 갈 돈 모아놓은 게 딱 2천만 원이었대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편지를 보고 보냈다는 거예요.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불꽃교회도 그 기회가 되면 그렇게 좀 입양할 수 있게 좀 연결도 좀 할 수 있게 좀 자료를 달라고 제가 그랬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 은혜를 아시는 거지. 있어도 살고 없어도. 그 교수님도요. 제가 참 놀라운 게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교수님, 내가 그래서 이 교목실장님 좋아한다. 그 교수님이 죽을 위기를 넘겨가지고 뇌 수술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수술 자국이 이 정수리서부터 이 귀 뒤까지 쫙 있어요. 뇌 수술을 했어요. 선교사로 서원에서 선교사 나가시려고 했다가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뇌 수술을 그렇게 하죠. 지금도 오늘도 만나서 얘기하는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앉아있는 자세를 잘 못 취하시면서도 하시는, 그래도 은혜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자기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이게 부스러기 은혜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종들 됐으면 좋겠어요. 부스러기 은혜. 우리 큰 것만 구하거든 보통. 우리 기도할 때는 크게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한참 낮추는 거예요. 야, 너 개. 경멸의 뜻은 아니지만 이방인 유대인 구별하면서 너 이방인 때까지 갈 은혜가 없어. 그랬더니 나에게라도 조그마한 은혜라도 주세요. 그리고 구하고 있는. 그런데요, 이 은혜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게 28절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자, 이 여인은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넘어야 될 것 다 넘었어요. 제자들이 보내소서 그러는데도요, 버팁니다.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구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줄 거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잖아. 그랬더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걸을 때 낮은 산 걸으면 뭐 한다? 등반했다 그래요? 낮은 산 걸으면 뭐 한다 그러지? 우리 산보했다, 산책했다 그러죠. 높은 산 하면 뭐 했다 그래요? 등반했다, 등산했다, 등반했다 그래요. 표현이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구하는 거 안 되면 적당히 포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감정 상하면 에이 그래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테스트하실 때에도 주여 그래도 도와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칭찬은요 괜히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요 괜히 칭찬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칭찬하세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여러분들이 다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칭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하게 외치세요.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는데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래도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요. 겸손하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쉽게 낙심해요.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기도하면서 내 시간에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내려놔요. 그러지 말고요, 오늘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